오늘 3.1절이라서 잠깐 그 3.1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이제 제가 동영상 하나 준비했습니다. 동영상을 좀. 우리가 영상에서 본 것처럼 그 3.1 운동 때 우리나라 기독교가 굉장히 미약할 때입니다. 그 기독교가 전체적으로 볼 때, 미약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절대로, 당시에 미약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 기미 독립선언서를 만들었을 때 잘 아시죠? 민족대표 33명이 이제 그걸 만드셨는데 그 중에서 그 예수 믿는 자들이 몇 명이었는가 하면은 16명입니다. 거의 반이죠. 50%가 기독교인들입니다. 특별히 이제 그 3.1 독립운동을 할 때 그 지방으로 내려갔을 때는 그 지방에서 거의 대부분 그 주도했던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교회입니다. 교회들이 그 일을 담당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잡혀 들어갔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잡혀간 사람들이 이제 통계를 내보니까 5월 달까지 잡혀간 사람들의 22%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나왔죠. 나온 것처럼 그때 기독교인의 그 퍼센테이지가 우리나라 전체로 봐서 한 1.3%, 뭐 1.4% 그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그런데 실제로 이제 독립운동을 했던, 만세 운동을 했던 사람들의 22%는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3.1 운동의 주체가 기독교인이었다라고 해도 뭐 별로 이상한 말이 아닙니다. 당시 교회는 우리나라의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 선도적인 역할을 했고, 모든 문화가 그렇죠.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뭐가 달라졌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들이 타락했다 뭐 그렇게 얘기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희망은 교회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바뀌지 않습니다. 아무리 타락한 교회가 많다고 할지라도 그 중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세우신 사람들이 있고, 그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통해서 세상에 소망이 되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이 땅에 오시게 하는 일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그렇죠. 교회가 너무나 힘이 없어 보이고 불구가 된 것 같고 뭐 그렇게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뭐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세상에는 악이 존재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악이 존재합니다. 가라지가 있고 알곡이 있습니다. 근데 가라지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또 수많은 알곡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라지가 존재하고 그렇죠. 세상엔 누룩도 존재합니다. 부풀게 합니다. 빵을 부풀게 합니다. 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우리에게 더 강하게 임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임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교회를 통해서 임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건 어떤 뜻인가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주 만물의 중심이십니다. 결국은 모든 만물들이 예수님 앞에 머리를 꿇고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릴 겁니다. 그 만물의 중심이 되시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머리십니다.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존재들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머리를 꿇은 사람들이 아니고 지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머리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머리를 꿇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강합니다. 절대로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뭐 1.3%라고 하는데 그건 상당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후퇴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 말 많이 들으셨죠?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역사상 교회는 전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타락하고 분명히 많은 타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가라집니다. 알곡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 지금은 교회가 약해졌는가?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럽니다. 언제나 교회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교회에 대해서 악한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 세상에 있어서는 빛의 존재이기 때문에 어둠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지탄을 받고 욕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로마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악인들이라고 그러고 흡혈귀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두가 그런 거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알곡들이 있는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제나 역사상 신실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걸 3%로 봅니다. 우리나라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24% 최고로 올라갔을 때 전 국민의 24%가 기독교인자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래서 지금은 뭐 16%, 17% 된다고 해서 우리가 후퇴하고 있는가?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그때도 3%고 지금도 3%일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가라지들이 있지만 우리 가운데 알곡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알곡의 숫자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점점 많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줄어들지 않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전체 크리스찬이 얼마인가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는 수많은 가짜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 말고 진짜 크리스찬은 후퇴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한국은 부흥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부흥하고 있습니다. 훨씬 더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훨씬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저는 알곡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맨날 하는 말이 별로 좋은 얘기 안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 들으러 오시는 여러분들은 알곡이십니다. 복음을 사랑하시고 나의 일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면 알곡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7번째 시간인데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그 복음의 핵심이 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고 기억나십니까? 복음은
그리스도와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바로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이제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또 다른 복음의 핵심이 뭔가?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람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사랑이 강해지고 사람이 힘이 세지고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는 점점 약해지고 우리가 약해질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 그게 복음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강하면 절대로 능력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러시겠습니까? 내가 약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복음의 핵심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서 그 신뢰하는 자가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뭔가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소망교회에 있다가 제가 이제 선교를 가기 전에 GMTC라는 곳에 가서 이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때 거기에 이제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계신데, 참 훌륭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을 제가 한마디로 평가하자면 모든 삶이 다 잘 정돈되어 있는 그런 훌륭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참 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건가 하면 모든 사람이 자기와 같을 줄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못하는 사람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너무 본인이 올바르고 경건하고 그런 삶을 사시다 보니까 모든 훈련생들에게도 똑같은 삶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당연히 맞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그렇게 경건하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 맞는데 아시지 않습니까? 잘 안 됩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자주 거룩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노력해서 거룩하라는 말이 아니고 그렇죠. 못함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내가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결단한다고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해서 내가 노력해서 마음대로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아는 것이 체험으로 바로 연결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본인은 너무 잘하시니까 남들이 안 되는 걸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겁니다. 아니면 너무 고단수라서 그런 것을 이렇게 그렇게 표현하셨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계속 이제 훈련생들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겁니다. 어떤 수준을 요구하는 겁니다. 근데 수준이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선교사라고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똑같은 사람인데 수준이 올라가지는 않으니까 노력을 해서 그렇게 된다면은 좋겠지만 노력해서 되는 일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니까. 거룩한 삶, 경건한 삶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무엇로 가능해집니까? 복음으로 가능해집니다. 복음이 아니면 우리는 경건한 삶을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항상 그 서신서를 보면 처음에 뭐부터 시작합니까? 복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복음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삶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복음이 우리를 바꾸는 원동력이 되고 복음이 없이는 우리는 단 요만큼 한 발자국도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내 노력이나 내 결단이 아니고 복음으로 우리는 바뀌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제 예배 드릴 때 그 앞에 나와서 이제 대표로 기도하시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이제 장로님들 기도를 들어보면 되게 비슷하십니다. 보통 어떻게 기도를 하시는가 하면 회개합니다. 우리를 다시 돌이켜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잘 살려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그런 기도를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거의 이제 매주마다 그런 기도를 들으면서 이제 제가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님, 이번 주에는 승리했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왜 다 실패하셨다고 할까요? 그렇게 이제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까?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복음입니다. 내 노력이 아니고 내 힘이 아니고 복음으로 가능해집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은 그리스도와 십자가이고, 복음은 나의 능력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이고, 복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6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제가 노란색으로 만들어놨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온전한 자들. 온전한 자들. 온전한 자가 뭔가? 온전한 자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렇죠. 지혜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걸 말하는 것인데, 이제 6절부터 시작해서 이 온전한 자들이 도대체 누구인가? 오늘 말씀의 주제가 이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온전한 사람들인가? 여러분은 온전하십니까? 부족하시죠? 저도 부족합니다. 그러면 온전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어떤 자가 온전한 자인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 얘기가 이제 저 얘기가 몇 절까지 이어지는가 하면은 6절부터 시작해서 10절까지가 하나님의 지혜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온전한 자가 누구인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 자. 성령이 임재, 내주하는 자가 온전한 자입니다. 아무리 우리 보기에 괜찮은 사람이라고 해도, 멀쩡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 속에 성령이 없으면은 그 사람은 빠진 사람입니다. 모자란 사람입니다. 온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코에다가 호흡을 넣어줬습니다. 네페시.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온전한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원래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얘기가 13절까지 이어지고, 세 번째가 이 온전한 사람이 누군가? 영적인 사람이 온전한 사람입니다. 그게 이제 마지막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 성령이 있는 사람, 그리고 영적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인데, 첫 번째, 온전한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인데,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전하다 하는 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 성인이 된 자, 부족함이 없는 자, 다 잘한 자, 이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성숙한 사람. 우리가 이제 그 뜻을 잘 알고 있는데,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성인이 되었다고 해서 온전한 사람은 아닙니다. 성인이라고 해도 온전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젊은이라고 해도 똑바르고 온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것이 이 온전함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는 뭡니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답을 아시네요.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리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혜가 나오면은 그냥 무조건 예수입니다. 세상에 예수님 말고는 지혜가 없습니다. 그런 거 보셨습니까? 예수님 말고 또 다른 지혜를 발견하셨습니까? 수학 공식이 지혜입니까? 아니면은 석가모니가 지혜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지혜는, 세상에 온전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뭔가 하면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로고스. 로고스라는 것이 어떤 건가 하면 생각, 사상, 또한 지혜가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2장 7절 보여주십시오. 2장 7절. 첫 번째 하나님의 지혜. 그런데 두 번째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것은 감추어져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에게 밝히 드러났던 분이 아니시고 감추어져 있던 분이십니다. 연구하면, 그렇죠. 우리가 지혜를 조금만 연구하면 드러날 수 있고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고 그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계시가 아니면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예수님의 존재가 그런 분이십니다. 구약에서 혹시 예수라는 이름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안 나옵니다. 숨겨져 있습니다.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분의 어떤 존재, 그 성령은 나옵니다. 그렇죠? 하나님도 나옵니다. 성부 하나님도 나오고 성령 하나님도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 나오십니다.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그 실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아들의 실체에 대해서 그러면 구약 성경을 막 읽으면 저절로 알 수 있습니까? 퍼즐처럼 막 풀어내면 풀릴 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흩어져 있는데, 조각처럼 흩어져 있는데, 숨은 그림처럼 있는데, 그것을 우리의 능력으로는 풀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지혜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구약은 그래서 성령이 아니면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오질 않습니다. 보이지가 않습니다. 많은 구약 사람들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랬죠.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아무리 제사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성령이 없으면, 성령이 계시가 없으면,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도저히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양이나 소나 이런 것들로 제사를 드리면은 그 자체로 효력이 있을까요? 이것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효력이 있습니까? 제사를 드리면은 그 양의 피가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10장 4절 말씀 보여주십시오. 10장 4절 보면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안 됩니다. 그런 걸로 우리의 죄가 사해지지 않습니다. 그럼 왜 했을까요?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9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운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있다 없다? 못합니다.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양심이 온전해집니까? 안 됩니다. 제사를 드림으로 그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합니까? 못합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여러분,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님으로.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질 않으셨습니다. 양으로 안 됩니다. 황소로 제사를 드린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 장막이라는 것은 성막을 얘기하는 것인데, 다시 말씀드려서 성전입니다. 성전에서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그 사람을 온전하게 하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온전해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제사를 많이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시로 깨닫게 하지 않으면 지혜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드려도 모르는 겁니다. 하지만 이 지혜는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7절 다시 한번 넘겨봐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지혜는 결국 무엇인가? 우리를 구원케 하는 지혜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고 떵떵거리고 산다고 하더라도, 가장 좋은 학교를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박사가 되고 박사를 몇 개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지혜 있는 게 아닙니다. 지혜는 그렇게 생기지 않습니다. 만세전부터 세우신 하나님의 그 감추어진 비밀의 계시를 알고 있는가? 알고 있으면 그것이 지혜인 겁니다.
다른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이거 모르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지혜는 우리가 어떻게 얻습니까? 예? 그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어떻게 얻습니까? 들음으로 얻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납니다. 그래서 듣기만 하면 우리가 다 알 수 있는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알게 하셔야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귀를 주셔야지 들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밝히 보이게 하셔야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돌아가신 지 꽤 됐는데, 저기 이제 고모 할머님이 계셨는데, 고모 할머니께서 돌아가실 때가 이제 연세가 102이었습니다. 102. 꽤 오래 사셨는데, 근데 이 할머니께서 한글을 전혀 학교를 다니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한글을 모르십니다. 우리 사촌 형님께서, 손자죠. 이제 우리 사촌 형님께서, 야, 우리 할머니가 지금 이제 돌아가실 때가 다 된 것 같은데, 혹시나 한글을 모르셔서 성경을 본 적이 없는데, 모르면 어떡하나. 이 지혜를 모르면 어떡할까. 걱정이 되신 겁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셨지만, 한글을 모르니까 성경을 본 적이 없으신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예수님을 아실까 너무 걱정이 돼서 우리 그 사촌 형님께서 그 할머니를 붙들고 계속 물어보신 겁니다. 테스트를 한 겁니다. 할머니, 구원은 어떻게 얻습니까? 할머니, 이거는 어떻습니까? 저거는 어떻습니까? 계속 보고 나서 저에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깜짝 놀라게 명확하고 정확하게 그 복음을 다 아시고 성경을 읽은 적도 없는데 진리에 대해서 명쾌하게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지혜를 어떻게 아셨을까요? 이제 8절과 9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8절과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 할머니는 아셨는데, 우리 고모 할머니는 아셨는데, 세상의 통치자들, 세상의 똑똑한 사람들은 모릅니다. 지금 그래서 이 말씀이 높은 데 있는 사람은 전혀 모른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당시 예수님을 처형했던 그 통치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통치자들은, 예수님을 처형했던 그 사람들은 지혜가 없었다. 몰랐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볼 수도 없었고 귀로 들을 수도 없었고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 예수에 관한 예수 지혜를 우리는 압니다.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압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그 지혜가 여러분에게 소중한 것인가? 여러분은 얼마나 그 지혜를 소중하다고 깨닫고 계신가? 그 지혜를 어떻게 깨닫는지 한번 10절 먼저 한번 우리가 가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10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이 이 지혜를 가지고 계시면은 정말 이 지혜가 여러분에게 소중하십니까? 가장 소중한 것입니까? 그래서 너무나 소중해서 이거는 다른 건 내 아들 딸들에게 못 줘도 이것만은 꼭 전해줘야지. 이거는 너무너무 귀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목숨을 걸고서라도 나는 이 지혜를 버리기를 싫어. 우선순위가 바뀌는 겁니다. 그렇죠? 가장 귀한 것이 내 첫 번째 우선순위가 분명하니까 이 지혜가 내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는 겁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온전케 하는 지혜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지혜를 통해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게 우선순위가 됩니다. 저도 잘 아는 것은 부모님들이 아무리 그런다고 해도
자식들을 부모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 자신을 봐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해갖고, 그러니까 한 20년, 18년, 19년, 20년을 그렇게 하나님과 떨어져 살았습니다. 제가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멀어졌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사춘기였어도 그랬고, 그때 이제 교회를 옮기면서 오래 다니던 교회를 옮기면서 그것이 또 여파를 미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큰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어머니에 대한 실망 때문에. 당시 이제 저희 어머니는 교회에서 가장 열심인 여집사님이셨습니다. 누구나 다 인정하는 최고로 믿음이 좋으신 여집사님이셨는데, 저에게 계속 주시는 사인이 뭔가 하면 제가 받아들인 것은, 공부해라. 지금은 네가 이렇게 교회에 한눈 팔 때가 아니다.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예수도 열심히 믿으면서 공부해라, 그런 것이 아니고 제발 좀 이제 교회 끊어라, 열심히 하지 말고 공부해라, 그런 사인을 제가 지속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게 이런 겁니다. 아니, 많은 사람들이 어머니를 그렇게 믿음이 좋은 분이라고 여기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닌 겁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 믿음은 제가 이제 생각하기에 참 작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였지만 참으로 작은 믿음이었습니다.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참 믿음이 좋으십니다.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로 믿음이 좋으십니다. 아무튼 여러분, 중학생만 되면 그렇죠. 머리가 다 커서 무슨 얘기인지 다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자녀도 똑같습니다. 모르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얘기하는 거 다 이해합니다. 어머니가 아무리 돌려서 얘기해도 그게 무슨 뜻이라는 거 분명 금방 이해를 합니다. 그때 막 회의가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뭐야 이게.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면 그렇게 신앙이 좋다고 하시는 분인데 그 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 공부네? 그래서 뭐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열심히 공부만 했는가?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고 그때부터 제가 이제 영적으로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거의 20년을 이제 떠났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이 하나님께서 그 떠난 저를 놓지 않고 기다리시고 붙드시고 계신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은 이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재산이십니까? 정말로 그렇습니까?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까? 정말로 그렇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가 하면 동시에 잡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잡거나 세상을 잡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잡으면 저는 둘 다 잡을 수 있습니다. 못합니다. 예수를 잡으려면 다른 거 하나 놓아야 됩니다. 그래도 여러분 예수님만 잡으시겠냐고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다른 것은 이제 전혀 알고 싶지도 않다. 정말 그러시냐고.
그걸 뭐라고 하느냐? 온전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거. 그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저는 온전한 사람 별로 되고 싶지가 않네요. 이제 사도 바울이 나중에 데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서 나에게서 떠나갔고 놓치기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놓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세상도 잡고 예수도 잡고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손이 모자라서 둘 다 잡을 수가 없으니까 뭘 낳습니까? 예수를 낳습니다. 예수를. 두 번째 온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1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어떤 사람의 지혜를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깊은 속마음을 알아야 하듯이 여기서는 사람의 영이라는 것이 사람의 인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지혜도 그것을 잘 알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갖지 않고서는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아니고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온전하게 되려면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하셔야 됩니다. 그게 온전해지는 방법입니다.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실 뿐만 아니고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합니다. 그게 온전함입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아주 재밌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게 언제 어떤 것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막 가다가 뭘 먹었습니까?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만나를 먹고 가다가 사람들이 그러는 겁니다. 아이고 우리는 애굽에 있을 때 생선도 먹고 오이도 먹고 부추도 먹고 파도 먹고 마늘도 먹었는데 공짜로 먹었는데 이게 이제 뭔가 우리가 만나만 먹고 살았더니 기력이 없어. 그러면서 참 놀랍죠. 뭐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장막에 가서 소리내서 엉엉 우는 겁니다. 온 백성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장정반 60만 명인데 이 사람들이 다 집에 가갖고 막 다 목 놓아서 우는 겁니다. 아이고 마늘 먹고 싶어. 네, 여러분 마늘이 먹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여러분은 마늘을 언제 먹으십니까? 고기가 먹고 싶은 겁니다. 고기. 만나만 먹었더니 기력이 없어서 몸보신을 해야겠는데 먹을 고기가 없는 겁니다. 그 광야에서 무슨 고기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목 놓아 우는 겁니다. 고기가 먹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여러분도 가끔 고기가 드시고 싶으시죠? 마늘을 먹고 싶은 게 아니고 고기가 먹고 싶은 겁니다. 이 사람들이 잊은 것이 있습니다. 이게 공짜였습니까? 애굽에 있을 때 공짜였습니까? 아니요, 공짜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 노예도 일하니까 주인이 노예로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 그냥 밥을 주는 겁니다. 그게 공짜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유, 공짜로 먹었는데, 애굽에 있을 때는 공짜로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었는데, 고기가 없네. 그랬더니, 그렇게 원망을 하고 있으니까, 모세가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고, 아니, 하나님, 이 사람들이 그렇게 울면서 원망을 하는데 왜 이 사람들을 내가 다 책임져야 합니까? 내가 낳았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큰 짐을 주십니까? 하나님께 호소를 합니다. 모세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장로들을 세워라. 장로들을 세워서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치리하고 재판을 하고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장로들을 세워라 그러십니다. 이제 장로를 이제 세우는데 그러면 이런 영적인 일을 위해서 장로들을 세우는데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예? 장로님들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지혜, 그렇죠. 지혜도 필요하지만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영적인 일은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회막으로 다 장로들을 불러라 그럽니다. 그래갖고 회막에 모였더니 하나님께서 마치 오순절날 성령을 내리시는 것처럼 막 성령을 강하게 내리십니다. 그랬더니 막 장로님들이 거기서 장로들이 막 뒤집어지는 겁니다. 뒤집어지면서 예언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아주 재밌는 것은 어떤 건가 하면 70명인 줄 알았는데 70명이 아니고 68명이었습니다. 2명이 안 왔습니다. 그러니까 2명이 왜 안 나느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모세하고 지금 사이가 안 좋았을까? 그래서 안 갔을까? 아니면 뭐 바쁜 일이 생겼을까? 잘 모릅니다. 아무튼 2명이 안 갔습니다. 2명이 안 갔는데 이 2명이 진영에 있는데 거기서 동시에 똑같이 성령을 받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거기서 진영에서도 2명 때문에 난리가 난 겁니다. 막 예언을 하고. 그랬더니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에 가서 일러 바칩니다. 아니 지금 2명이 안 왔었는데 지금 진영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제발 좀 그만두라고 하십시오. 그랬더니 이제 그때 모세가 하는 말이 이겁니다. 네가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성령을 그 모든 백성에게 내려주셔서 다 선지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다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 70명의 장로뿐만 아니고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바람이 불어서 그렇죠. 메추라기가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코에서 냄새가 질리도록 그렇게 메추라기가 떨어졌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건 그겁니다. 모세가 모든 백성들이 성령 받기를 원한다. 성령을 받아야지 온전해집니다. 나는 뭐 안 받아도 되겠지 하지 마시고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됩니다. 예, 우리가 필요한 것이 성령을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인데,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